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신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 없고 모두 다 처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참 많은데 근데 인생을 산 후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정산을 받아야만 합니다. 정산을 받을 때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먼저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갈 자가 나뉘어집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자는 그냥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일한 것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 외에는 반드시 정산하는 시간이 있다. 심판을 받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게 큰 오류는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속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모를 뿐 아니라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막상 자신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될 때는 너무 늦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 그 사람은 꽤나 자신이 성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도 이 솔로몬을 부러워했는데 말년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잘못 살은 겁니다. 많은 부를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려보고 많은 높은 지위에 앉아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쓰긴 했지만 막상 자신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온 나라가 우상에 빠졌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원인을 갖다가
솔로몬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잘 살았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제법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무엇인가 이루어놓은 것처럼 생각해서 업적도 말하고 실적도 말하고 성과를 자랑하며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모두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속고 살았다, 누구에게 속고 살았다, 속았다는 말은 수없이 하지만은 자신에게 속았다는 말은 거의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속아 산다는 것처럼 기막힌 일은 없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살은 가장 큰 원인은 누가 나를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몰라서 내가 나에게 속고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만한 자도 있고 나는 전혀 쓸모없는 자라며 열등의식에 빠져있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믿는다고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를 좀 졌습니다. 좀 많이 졌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많이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죄를 많이 짓고 살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정도의 선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부터 백까지 다 온통 죄덩어리고 나는 아무 쓸모없어서 버림받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데 어쩌다 세상이 악하고 아니면 실수해서 죄를 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선도 없고 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18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손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성이 그 길에 있어 멸망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그것이 나라는 존재예요. 구원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받은 것이지 우리가 뭐 착하거나 괜찮거나 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자입니다. 세상에는 소중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아요. 갖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제대로 모르니까 내가 나에게 속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뭔가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럴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근처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이지만은 자식이 없던 애굽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극적으로 입양이 됩니다.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은 자신이 친어머니, 모세의 친어머니라는 신분을 숨기고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공주에게로 데려가기까지 한 5년 정도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요게벳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심어주게 되고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키운 다음에 한 5년 정도 있다가 바로의 공주로 이제 살게 되는데 모세는 궁궐에서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익히고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하나님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는 동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는 궁궐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늘 마음이 괴로웠어요. 4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궁궐 밖에 나가서 동족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데 애굽 병사가 동족을 마구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 병사를 죽인 후 시신을 갖다가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지위를 이용해서 내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마음을 굳힙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해보자. 그러면 어쩌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동족들이 함께 권리해서 함께 일어나서 자기를 도울 것이고 어쩌면 그들과 합세해서 이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병사를 죽인 것이 결국 발각이 되고 그것이 궁궐 내에 복잡한 권력 다툼과 연계되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 가서 거의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40년이 흘러서 이제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세계 사람의 수명이 80세 정도였기 때문에 그는 80세쯤 되자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동족을 나는 구원하고 싶지만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양을 치다가 어느 골짜기에서 내 인생이 마감될 것이다. 그는 이제 목자 생활, 양을 치는 목자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는 그저 손에 익은 일을 하다가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이 들판에서 저 들판으로 양을 몰고 다니며 살다가 생을 마치기로 이미 마음을 굳힙니다. 그런 시점에 양을 치고 가는 시점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나이 80세입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인생 끝자락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처음 주신 말씀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 땅이 무슨 특별한 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중동 지역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 너는 이제 나의 노예라는 겁니다. 나의 종이고 나는 너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소유도 없고 무엇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주인에게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이다. 그러니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과거 신분이 무엇이었든 간에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왕년에 나는 뭐 했고, 왕년에 나는 애국 공고에서 이러이러한 지위에 있었다.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이제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분은 이제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오직 내 종일 뿐이다. 그것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리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사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주셔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할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일하라 하면 일하고 쉬라 그러면 쉬고 자라 그러면 자는 것이 노예입니다. 자, 신을 벗고 맨발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만 하고 헌신만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완전 쇳덩어리고 전부 쓸모없는 자고 우리는 지옥에 버려질 자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슨 권리가 주님께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제 욕을 들어주지 않으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건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과거, 미래, 신분, 자존심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마음에 들고 무엇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것은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을 벗어라. 그러면 내가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엄청난 능력을 행하거나 천지개벽할 어떤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한 사람을 조용하게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무려 80년이라는 세월을 준비시켰습니다. 나일강에서 건져주시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게 하시고 궁궐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익히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익힌 것은 이해가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게 하신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궁궐에서 배운 학문과 익힌 무술과 그동안에 쌓은 인맥과 지위를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 텐데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게 하신 후에 그 후에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열정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모세의 약점은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와 신분과 능력으로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모세를 보내셔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1, 2년 갖고는 안 된다. 5년, 10년을 기다려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은 내가 힘이 있다. 아직은 내가 젊음이 있다 생각합니다. 50세, 60세가 돼도 모세는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70세, 80세가 되자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 자신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결국 나는 별것 아닌 존재였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자인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한 5년쯤 있다가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5년 후에 부르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기회가 있다. 아마 호시탐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80세쯤 되자 그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일 광야 40년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신을 벗으라 하셨을 때에 모세는 벗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해서 자신을 철저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너는 가서 애굽으로 가서 네 동족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렇게 말했다면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한 3, 4년쯤 있다 5년쯤 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렇게 하죠. 저도 제가 동족을 구원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십시오. 제가 목록들을 열거하겠습니다. 아뢰겠으니 팍팍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일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셔야지 어떻게 제가 가겠습니까? 분명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할 때는 이미 시기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80세의 노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옛날을 다 잊어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만 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큰 죄는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교만 떱니다. 많이 배우면 꽤나 아는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적 교만도 있습니다. 남보다 좀 의롭고 나는 남보다 좀 깨끗하고 남보다 좀 착하고 남보다 좀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한 종류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이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선언을 합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죄인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그리고 100% 죄로 물들어졌다. 100% 죄덩어리다. 100% 부패해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느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뽑을 때 성자 같은 사람을 원하지만은, 그런 사람을 기대하지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자체가 얼마나 선하느냐 의인이냐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를 낮추고 신을 벗을 것이냐 하는 문제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지금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묻는 거야. 모세야, 네가 가진 것, 네 손에 있는 건 무엇이냐?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면 아마 모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 저는 애국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 휘하에 병력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재물도 많습니다.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술도 꽤나 잘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모세가 말합니다.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집도 없어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으며 양떼도 제 것이 아니며 장인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달랑 지팡이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가 전부일 만큼 그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도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물질은 아니고 세상 신분도 아니고 자기 어떤 실력도 아닙니다. 바로 동족 구원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주신 것은 오직 그 하나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여기 앉아 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가졌냐, 세상 신분이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옷을 잘 입었느냐, 외모가 어떻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나이가 80세가 되었지만은 모세가 알았습니다. 저는 나이 80세고 가진 것도 없고 신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신을 벗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지팡이로 삼으셔서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순간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은 한 것이 없어요. 아픈 과거가 있고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안 했습니다.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시간을 낭비했어요. 이제 저는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청년, 과거를 낭비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실패로 얼룩진 과거는 앞으로 유익한 것이 될 것이야. 절대로 버려진 과거가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다면 과거의 아픔들은 앞으로 인생을 올바로 사는 지혜가 되고 많은 사람을 세워주는데 유익하게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위로의 차원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신을 벗으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신을 벗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시점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궁궐에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후에 한 3년 있다가 4년 있다가 5년 있다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5년 있다가 불렀을 때 모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실력 있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후에 모세의 이 행적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토도 달지 않습니다. 권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 하면 갑니다. 지팡이를 내밀라 하면 내밉니다. 온 백성이 모세를 대적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 맞닥뜨렸을 때라도 모세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남달리 많은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고난을 겪은 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성공하고 잘 나가고 좀 많이 배우고 착하게 사는 사람을, 남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을 쓰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너 가진 것, 모세가 저는 가진 것 지팡이뿐입니다 할 때 너 가라. 바로에게 가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뭐 그럴 만도 해요. 나이 80세나 되었고 광야에서 양떼나 쳤으니 변론 같은 것을 하며 살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양떼랑 어이 말도 80세가 되니까 좀 어눌해졌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자, 나이 80세 말도 좀 어눌하고 뭐 처가살이 하는데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는 뭐 하노이 회담 그랬는데 그가 하노이 회담을 알았겠습니까? 그런 거 몰라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뭐 이야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장인이 들어오면 양 잘 쳤냐? 예. 물 잘 먹였어? 풀 잘 먹였어? 예. 저 잡니다.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는 네 과거도 알고 지금의 네 나이도 알고 지금의 네 상태도 알고 네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난 다 안다.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다 안다. 내가 너를 찾아준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동족을 구원하는 그 열망만은 식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찾아준 거야. 이제 네가 할 일은 내 앞에서 신을 벗고 내 종이 되어 순종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부족하고 모자르고 다 하라.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는 어눌한 말이지만 그냥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전해.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갑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것이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가 한 일은 신을 벗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한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을 벗을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뜻을 펼쳐 나가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을 벗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뭔가 신을 벗기만 하면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고 내 인생은 아무 낙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렇게 난 인생을 살기 싫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냥 아니에요. 신을 벗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도 주시고 보람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고 없어지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있기에, 그 보람이 있기에, 그 사명이 있기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을 벗으려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을 너무 조금 벗었어요. 더 벗겠습니다. 신을 벗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보람과 열매를 주십니다.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신을 벗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신을 조금 더 벗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나에게 속지 않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속고 있으니까, 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꺼이 신을 벗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나에게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했습니다. 내가 꽤나 무엇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며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